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켄 블랜차드 외에 세 사람이 공저한 책 제목인데 이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이요 무려 120만 부나 팔렸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20만 부면. 이래서 이 책은 너무 많이 팔리고 유명해져 가지고 책을 안 읽어본 분도 이 책은 알고 이 제목도 알아요. 그리고 이 책이 참 재밌는 게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제목이 모든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읽어도 됩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범고래 조련사가, 범고래가 몸무게가 한 3톤이 나간대요. 엄청나죠? 그 육중한 범고래를 조련하는데 어떻게 조련하는가 봤더니 그 비결이 칭찬과 격려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서 사람도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면 칭찬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책이 벌써 오래전에 나왔고 수없이 많이 팔렸고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에 칭찬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이 고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사람에게도 칭찬은 참 중요해요. 근데요, 제가 1962년생이니까 한국 전쟁 끝나고 한 10년 채 안 될 그때 태어났고, 그 어간이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우리나라 58년 개띠 이래가지고 1958년부터 1964년까지 사이가 엄청나게 태어나서 베이비붐 세대인데, 또 2차 세대를 끝나서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인데, 그 시대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부모들은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해가지고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사치였어요. 그래서 뭐 부모나 자녀나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뭐 칭찬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요즘처럼 땡이들 막 큰 상에 둘러앉아 막 끼어서 막 먹을 때에 한 개도 먼저 먹어야 입에 뭘 넣을 수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빨리 먹고 설거지를 끝내야 나가서 움직여서 뭔 일이라도 하거든요. 느긋하게 밥 먹고 시간 없으니까 식당에 앉으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오늘 누가 1등 하나 보자. 세상에 요즘 그런 말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밥 먹는데 누가 1등 먹나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으신 김용기 장로 계시잖아요. 이분은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한 걸 좋아하든지 지나가다 돌멩이가 넘어졌으면 이걸 세워놓고 가요. 돌멩이도 자빠진 꼬라지를 못 보겠다. 세워놔, 내 서 있어라, 그죠? 그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고, 한 개도 잘하면 당연한 거고 잘못하면 격려가 대신에 뭐 욕이 돌아옵니다. 제가 학교에서 우등상 받아와갖고, 야, 우리 아들이 우등상 받았구나, 칭찬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우등상 받으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버스 타고 오다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소리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라디오 게스트로 와고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왜 중학교 입학시험 있었잖아요. 그리고 입학시험이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입학시험을 노력해갖고 어렵게 합격하고 기분이 좋아갖고 아버지한테 합격에 또 보고하라 해서, 아버지 저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같으면 야 우리 아들 장하다, 어려운 시험 합격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불쑥 그러더래요. 야 이놈아 그럼 뭐 떨어질라 했나? 이게 뭐예요? 붙었습니다 그러는데 도로 야단맞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칭찬 대신 그랬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한 말이 뭐냐면, 잘한 거였으면 잘했다고 말하는 거는 뭐 당연해서 말 안 하고, 잘못한 것은 바로 책망이 들어오는데, 그 책망도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이 정도가 아니라 뭘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빌어먹을로 이러는 거예요. 그게 빌어먹으란 말이 아니라, 이 지금 막 그때는 거지도 많았거든요. 옛날에 70년대. 그래서 나중에 커서 잘못해가 빌어먹는 사람이 안 되라는 간절한 마음을 아마 그렇게 담았겠지만 표현이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은 5학년 때에 그때 이제 학교에서 정규수 외에 특할 시간을 마련해 갖고 1시간 동안 뭔가 특별활동, 사실 그 시대에 특별활동도 약간 사치였는데, 그래서 여러 개 부서가 있는 중에서 제가 연극부를 지원했어요. 제가 연극 소질이 있었나요? 하여튼 뭐 관심이 있어 했더니 집에 가서 그 특별활동
어느 부서에 했냐 해서 연극부 지원해서 했더니 또 욕이 날라오는 거예요. 주산부에 들어가야지, 주판하는 거라도 배워놔야지, 나중에 면석이라도 해먹지. 그 면석이란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 정도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맨날 돈에서 일하고 똥장군이라고 아십니까? 그 짊어지고 냄새 나는 거, 그게 너무 지겨우니까 그 시대 우리 시골 어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뭐냐면 회전 의자에 앉아서 펜대 굴리는 거. 그게 이제 화이트 칼라죠. 회전 의자에 앉아서 펜대 굴리려고 그러면 그 면석이라도 해야지, 똥장군 앉으려면 그 주판이라도 배워놔야지, 주산부도 가지, 연극부가 뭐냐, 이렇게 욕을 또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엄격하고 분위기가 센 것은 가난한 70년대만이 아니라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게 훨씬 더 강했더라고요. 우리 이제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바울이 살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편지를 보내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이 로마 때는 얼마나 아버지 권한이 막강했던지,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대요. 요즘은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자녀를 죽일 건지 살릴 것인지, 자녀를 노예로, 자기 친아들 딸인데도 노예로 팔아먹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 자녀가 누구랑 결혼하고 언제 결혼하고 이혼하고 혹은 재산, 이 모든 권한을 아버지가 독점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들어 올리면 자기 자식이 되고 이론이, 가족 이론이 되는데, 아버지가 인정 안 하면 이 아이를 저 길에 버려갖고 아무나 주워가서 길러가지고 노예로 삼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의 막강 권력에서 어떤 아버지는 자기 친아들인데도 자식을 인정 안 해주고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는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아주 혁명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오늘 읽은 6장 4절이 뭐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보통 어른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걸 너무나 상주 알고 있는 시대에 자녀, 아무 권한이 없고 팔면 팔려가 되는 그 권한 없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자녀는 네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일정 기간 동안 너에게 잘 양육하라고 너에게 위탁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기르라. 근데 이런 명령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언제나 환경과 주변의 영향을 받고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신자들도 자녀에게 엄격하게 하고 또 막 강압적으로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명령은 1세기에도 중요한 혁명적 명령이었지만 21세기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명령,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이 중요한 말씀의 설명인데, 이어서 하는 말씀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과유, 너무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 가난한 시절에 부모님들이 정말 보기 좋아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것과 둘째는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라. 이 집사 옛날에 그런 말 우리 했죠, 그죠? 내 눈에, 요즘 사람들 농사 안 지네 거기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때, 지금은 정말 이 물 관리가 잘 되는데 옛날에는 그 물이 귀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논에 가서 물꼬를 우리 논으로 돌리다가 다른 논 아저씨한테 욕 바가지 먹은 적이 있어요. 아이, 우리 집 문 어떻게 막아놓은 거야. 자기 쪽으로 가도. 그걸 흘렀더니 이쪽으로 오는 걸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사람 나이 많다는 이유로 자기가 막아놓고 오히려 저한테 멍여단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니네 논에는 모내기라도 해놨지 우리 논에는 아직 모내기도 못했다. 그러니까 모내기 해놓은 논이 뭐가 말라 죽으니까 내가 이 물꼬를 막을 텄더니 자기는 모내기도 못했으니까 니네 논에 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야단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거 정말 보기 좋고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보기 좋은데, 세상이 짧은 기간에 너무나 바뀌어갖고 요즘은 자식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더 먹으라 하면 안 되죠.
어떤 애들은 뭐 너무 먹어가지고 제발 그만 먹어라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못 먹어서 야위고 병든 것도 문제지만 비만은 더 문제잖아요. 근데 이 과유불급 이 원리는 이 먹는 것 비대해지는 것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것도 과유불급입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칭찬 열풍 보면서 뭐냐면 이 책에 나올 때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칭찬이 부족했기 때문에 칭찬이 정말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가만히 돌아볼 때에 사람들은 이 시계초가 움직이듯이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이 열풍이 불더니 칭찬 과잉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자 해가 노력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자고 그렇게 노력을 지으면은 어린이들은요 노동 착취당했고요, 어린이들은 그냥 아무 때나 매를 맞았고 체벌당했고 강압적 분위기에 살았는데, 지금 어린이는 한 집에 어린이가 한 명, 두 명, 많으면 세 명인데 없는 집도 많고, 어린이가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뭐 거의 좀 심하게 말하면 왕 대접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자녀에게 마냥 무한정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이게 굉장히 안정된 아이가 되지 않고 천방지축 막무가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제가 요즘 가까이 거의 매주 만나는 유명한 분인데 조영길 변호사, 조영길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정말 좋은 강의를 계속 이렇게 연구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앉아서 같이 강의를 듣기도 하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2주 전에 이분이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에게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 막 칭찬만 했대, 칭찬만. 그 말 들으니까 이분이 아주 젊은 분도 아니고 저랑 나이 차가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야 우리 집은 칭찬은 없고 막 잘못하면 비난만 돌아오는데 저 집은 어머니가 칭찬만 했다니까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그분이 고향이 청주시인데 오야 충청도 양반이고 좋은 집안 출신이구나, 부럽다. 근데 그까지는 부러운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어머니가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때 칭찬을 많이 들으면 자존감이 아주 높아져 갖고 나중에 어떤 책망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 와도 그걸 감당해낼 힘이 생기겠거니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였는데요, 이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자기는 칭찬만 듣고 자라갖고 책망 수용 능력이 결여되게 자랐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책망 수용 능력 이란 말도 그분에게 처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칭찬 많이 들으면 자존감이 높아서 어떤 책망이 오면 그것도 감당해 내겠거니, 평소에 내가 60년간이 내 지론인데 그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책망 수용 능력이 없대. 그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래도 자기가 감당을 잘 못한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책망도 정말 필요하다 라는 말을 막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말고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혁명적인 말에 바로 이어서 한 명령이 뭐냐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주님의 교훈과 훈계 이 두 글자가 우리나라 말로 뜻이 비슷하잖아요. 헬라어 원어로 봐도 뜻이 역시 비슷해요. 파이데이아라는 말과 누테시아라는 말인데 뭐 러시아도 되고 하여튼 그 두 단어가 뜻이 거의 비슷해요. 다 이게 뭐 교육, 또 양육, 훈련, 훈계, 경고 뭐 이런 뜻이 있는 두 단어입니다. 우리도 왜 말하다 보면 비슷한 단어 반복할 때 있잖아요. 지금 바울도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자녀는 어떻게 했냐? 주님의 교양,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주님의 교훈을 하기 위해서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냥 무조건 오냐 오냐 네 맘대로가 아니라 이게 옳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쉐마라고 히브리어로 말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들으라가 쉐마인데, 그 쉐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떤 게 부지하면 길 걸 때도 가르치고 잠잘 때도 가르치고 집에 앉아도 가르치고, 우리 흔히 우리 그런 말 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러는데, 귀에 못이 박히고 가를 뿐 아니라 이거를 물에서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바깥물에서 붙이고 심지어 이 손목에도 매달아 줘라,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글자도 해가고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그 마이크로 필름처럼 조그만 것이 여기다 네모난 상자를 달고요, 이 손목에도 달고 기도할 때 테플린이라는 것을 감고 기도하고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이 가르침에는 지식과 함께 그 경계선이 필요하고, 경계선을 넘어갈 때는 경고를 하죠. 그리고 경고 플러스 처벌이 필요합니다. 네, 처벌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처벌은 화를 폭발하는 분풀이가 아니고요, 주인 앞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를 폭발하는 것도 잘못됐고, 왕처럼 떠받들고 네 맘대로 해라, 이것도 잘못, 양쪽 극단 아니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조영길 장로님이 강의 중에 자기가 했던 말, 네, 이 말 설교 시간에 할 겁니다, 이 말 안 했어요. 그분이 왜? 강의 중에 공개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무슨 책에 쓰인 말처럼 공개된 말이어서 제가 하는데, 이분 말씀이니까 이런 책망을 받아봐야 사람이 책망 수용 능력,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책망 수용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처벌받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면 용서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딱 야단치고 끝, 이게 아니라 책망한 다음에는 잘못했지? 네, 알겠어,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용서할 테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이 해벌과 용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용서받는 것을 여기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특징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은 우리 모든 것을 덮어주는데, 공의는 뭐예요? 다 잘못된 건 따져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이 모순적 속성이 사랑과 공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와서 덮어줄 때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예수님 보혈 공로 덕분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지, 원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1편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은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편 2편에 가면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12절에 가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 하나님 백성은 지옥 심판은 안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가지고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 정금같이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는 기간, 천국 갈 때까지가 성화 기간인데, 우리의 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어기고 죄를 현저하게 지을 때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금 자만하면 한 대에서 탁 때리고 탁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주는데, 얘 정말 훈련 안 되네, 얘 정말 성숙하지 않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망하게도 하고 여사님 어렵게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불평을 해요. 자기 잘하는 것만 키고 나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냐 이러는데, 은혜를 받으면 아하, 내가 이런 실수도 했고 부족하니까 이런 어려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성화 과정에서 책망과 이 심판이요, 좀 더 못된 사람은 더 크게 책망하고 좀 훌륭한 사람은 덜 책망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갈수록 본인이 정말 죄가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보다 죄가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깨닫고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더 좀 덜 봐주시고 더 많이 책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엄하십니까? 왜 저한테만 이렇게 잘못하면 바로바로 책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겠죠. 너를 더 사랑하니까, 너는 내게 더 소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죄는 죄 많이 지은 사람은 감옥에 오래 가두고 뭐 더 많이 괴롭히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빨리 와서 더 많이 책망하셔서 죄를 버리게 만들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디 적용해 봐야냐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 양육 교훈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사랑할수록 교육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책망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칭찬만 많이 해주면 좋아지느냐? 오히려 체벌도 없고 책망도 없고 훈계 교훈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심지어 지옥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어떻게 한다? 사랑도 해주지만, 칭찬도 해주지만 책망과 처벌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처벌 이후에는 반드시 용서와 해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데, 요즘요, 아까 제가 말한 베이비붐 시대에 막 그 매도 맞고 욕도 먹고 굴러 먹었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견뎌내는데요, 요즘 젊은 분들이 너무 집에서 자녀가 한둘이 밖에 없고 이제 우리 경제적 여유도 없고 오냐오냐 키워갖고 어디 가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상사가 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사표 탁 내고, 군대 가서도 거의 감당을 못하고 매사에. 그래서 이게 격려 칭찬 플러스 책망 처벌, 이게 잘 균형이 맞아져야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선배, 선임자 또는 상사, 선생, 학교 교수 이런 분들이 내 잘못을 지적해주면 나를 위해서 지적해주구나, 알겠습니다, 인정하고, 또 그 내 마음대로 하다가 지적을 받으면 주춤하고 수정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그 흔히 말하는 안하무인, 눈 아래 사람이 없다. 근데 이게 지나치면요 어디까지 가냐, 안하무인이 아니라 안하무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진짜 심각한 안하무인, 안하무신인 사람이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구약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예를 들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다윗 다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 예를 들면 저는 히스기야 왕을 예를 들고 싶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한데, 근데 유다에서 가장 악하고 믿음 없고 불순종 불신인 사람 하나 예를 들면 그 왕은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근데 너무 어이없는 건 뭐냐면, 이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제가 추적해 볼 때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므낫세가 무려도 55년을 통치했네요.
유다 나라를 완전히 재기불능나라로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므낫세 후에 요시야라는 믿음 좋은 왕이 등장했는데 회복시킬 수가 없어. 결국 요시야의 아들 때에 나라가 망해버렸는데요. 그럼 므낫세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망나니가 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므낫세 아버지가 믿음 좋은 히스기야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중년에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왕이여 하나님이 이 병으로 죽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면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다시 가서 하나님이 산다고 해라 산다고 했다 해라. 그래서 이제 살려 진짜 병에 나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에 나서 15년을 더 살았는데, 제가 이건 추측이에요.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는데 다시 장가를 갔어요. 새 장가를 갔어요. 성경에 새 장가 갔다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새 장가 갔고 그 부인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헵시바라고 불렀는데, 헵시바 뜻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이런 뜻인데, 저는 이건 이 여자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어서 히스기야가 붙여준 별명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이 제 추측이 사실이든 아니 잘못된 추측이든 간에 이 헵시바가 낳은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잊게 한다,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뜻인데, 므낫세를 낳고 보니까 자기가 지난번에 죽을 병 걸렸잖아요. 이 하나님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보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던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는 아들이고, 더구나 이 므낫세 낳기 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릴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즉 왕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을 수 없는 건 굉장히 슬픔이거든요.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을 병이었던 그 슬픔을 잊게 하는 므낫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을 잊게 한다, 므낫세라고 이름 부르고, 그저 이 므낫세를 낳아준 부인 헵시바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막 어화둥둥 내 사랑아 그러면서 이 헵시바와 므낫세를 무한 사랑하다가 15년 살고 죽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마 만 15세 이하죠. 그때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칭찬만 오로지 받다가 한 사춘기쯤 돼서 왕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망나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므낫세를 정말 사랑했다면 히스기야가 사랑과 칭찬과 격려와 동시에 뭐 해야 된다고요? 책망도 해야 돼요.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 쉐마에서 말한 대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내 또 망해졌어. 자, 여러분, 우리 잠언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좀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좀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채찍은 짐승 때리는 그런 채찍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필요하면 체벌도 하라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잠언 23장 13절 좀 찾아보세요.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다 같이 시작.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어떤 그 막대 먹은 아버지가 한 말이 아닌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말인데, 아이에게 미련한 것이 얽힌데 채찍으로 그걸 격려와 칭찬만이 아닌, 여기 채찍은 다시 말하지만 짐승 때리는 채찍보다 어떤 막대기, 뭐 회초리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낫겠는데,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어떤 메시지 하나님 말씀 필요하냐면 진정으로 자녀가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들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 무한 권한이 있던 1세기 로마 시대의 사도 바울은 네 자녀를 노역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 사이에는 이 말이 필요하지만 그 옛날처럼 화풀이 대상으로 삼거나 뭐 내다 버리고 이런 일은 뭐 상상할 수 없이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다음에 하는 말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아이에게는 미래라는 것이 얽혀서, 왜?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게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교훈과 훈계와 훈련과 책망과 경고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떤 사람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 므낫세 왕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첫째는 주님의 교훈과, 첫째는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과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고, 동시에 주님께 교훈과 훈계, 쉐마에서 말한 대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뿐 아니라 경계선을 끊고 넘어가면 경고를 하고 처벌을 하고 다시 해벌하고 용서하고, 이 일을 해야만 그 아이가 책망 수용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에서 어린이와 학생들도 양육하고, 이래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자라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로 복받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